에레미야 34장입니다. 34장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1절 단락인데 바로 예루살렘 백성과 시드기야의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2절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고발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 단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8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지금 계약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계약이라고 나온 이 단어는 원어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 성경에서 다른 번역은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쪼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때는 이 언약이라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것은 계약으로 번역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드기야와 언약, 이 계약을 맺은 그룹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그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예루살렘 백성이 소유한 이 히브리 남녀 이 노예를 놓아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바로 계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즉 이 노예를, 이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시드기야가 언약을 맺는 그 내용입니다. 저자는 자유를 선포하는 저자는 지금 자유를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히브리 남녀 노비를 지금 자유롭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이 예레미야에서는 왕이 자유를 선포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 고관들과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바로 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히브리인, 그러니까 동족을 지금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 순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듣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이 샤마라는 동사의 변화형으로서 듣다, 때로는 이 순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으로 봤을 때 고관들과 백성들이 당시에 이 계약에, 이 언약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이 고관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 히브리 이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이 시드기야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이유에서 아마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바벨론, 이 대군인 바벨론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유다의 중요한 지역들은 다 정복당했다고 어제 말씀에 나와 있었고요.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아서 포위된 상황입니다. 노예는 당시에 징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시드기야는 종을 풀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서 부족한 수비력을 보완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바벨론이 포위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를 지금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바란 대로 바벨론은 일시적으로 잠깐 물러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풀어주었던 자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 슈브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그리고 지금 그들의 백성들이 변하여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때로는 이 슈브란 단어는 회개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여서 바벨론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는 선언도 22절에서 나옵니다. 자, 이에 저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는커녕 뜻을 돌이켜 이 풀어주었던 노예를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것에 열중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만적인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분노하여서 다시 잠시 물러나게 했던 바벨론을 다시 불러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에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가장 먼저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맺은 언약과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리게 된 경우 6년 동안 주인을 섬기지만 7년 끝에는 7년이 된 해에는 안식년으로서 그를 놓아 그를 원래대로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런 동일한 기록이 신명기 1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선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예루살렘 고관과 백성이 처음에는 이 선조들과 다르게 지금 행동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선조와 구별됨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면제년 율법이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종으로 삼는 행위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더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노예를 자유케 하는 행위를 보며 그들을 환난에서 그들을 바벨론에게서 그들을 구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유를 주었던 노예를 다시 끌어다가 그들을 자신들에게 다시 복종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예루살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지금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이 단어는 두 번째로 자유롭게 풀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동족인 이스라엘 형제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칼과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을 통해서 바로 예루살렘들을 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주민은 결국 흩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들이 약속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이 약속을 어긴 자들은 동물이 지금 반으로 쪼개진 것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쪼개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긴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의 멸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바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그리고 관리가 동족인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부렸는데, 그들을 자유케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지금 노예로 만든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얼핏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관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이 정말로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온 심판 예언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고 때로 호통을 치는 이유는 그 길로 가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망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면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작은 것까지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그리고 고관들과 이 백성들은 전쟁 상황이 급박해지자 율법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위 상황이 나아지자 다시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안위와 욕심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회주의적 순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진 않습니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지만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지면, 즉 급한 불이 꺼지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풀어주었던 노예를 다시 잡아들이지는 않습니까? 악한 길로 가면서 나의 이득만 취하는 길로 가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도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기도권을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전쟁의 이러한 참화 속에서도 자기는 예외일 것처럼, 예루살렘은 예외일 것처럼 늘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자신에게 참 유익인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손해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이익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큰 그림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때로 작은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얻은 언약의 관계를 상기시키며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짐승의 죽음이 옛 언약의 체결의 과정이었다면,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새 언약 체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되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그리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님과의 가치를 비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기회주의적 순종은 우리 곁에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렇게 새벽 아침이지만 눈 뜨자마자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순간에 눈에 보이는 이러한 작은 이득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고 그 관계를 더 깊어지고 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맺은 그 약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들을 풀어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포위 상황에서는 그들을 풀어주었지만 포위가 풀리자 그들을 다시 노예 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이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조그만 이득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훈계하시고 하나님 혼내는 것은 그들이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훈육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혼낼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훈계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잠깐의 그런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